이제 오늘 이번 주제가 신구약 중간 시대인데 그 내용부터 같이 이렇게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벌써 이제 올해가 네 번째 통독이 되네요. 1월달, 6월달, 9월달 그리고 12월까지 해서 총 네 번에 걸친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신구약 중간 시대를 넣었습니다. 거의 설교를 들어보신 적은 없을 겁니다. 한 번도 교회에서 이런 내용 가지고 특별하게 세미나 하지 않는 이상 들을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자, 들을 기회가 없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쉽다, 어렵다? 어렵다. 왜 어렵다? 내용이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들어보면 이제 한 번, 두 번 들어보면 어려운 것은 아니다. 라는 거죠. 뭐 수학의 고차원 방정식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 외국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름은 외국 사람 이름이 나오지만 우리가 안 들어봐서 어렵다. 그래서 좀 표현을 좀 바꾸고, 어렵다 하면 기가 죽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렵다 하지 마시고 뭐라고 할까요? 자, 낯설다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낯설다. 낯선 곳 가면은 어떻게 기대가 되세요? 떨리세요? 기대가 되죠. 예. 그 기대감으로, 와, 처음 가본 곳이야. 처음 본 거야.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물론 이제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 좀 힘드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렵다라는 어떤 우리가 기존 관념을 좀 버리시고, 이제 새로운 곳을 한번 접해보자 하는 그 마음으로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새롭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보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필요하니까 하는 겁니다. 신구약 중간서를 왜 공부해야 되느냐? 신약을 읽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구약은 신구약 중간서를 몰라도요, 구약을 아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을 읽으려면 이 신구약 중간 시대를 모르면 성경이 안 읽혀집니다. 자, 첫 번째 그 이유가 마태복음을 딱 펴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당황하게 되는데요. 당황한 적이 없으실 겁니다. 근데 저도 당황한 적은 없어요. 근데 당황하는 줄도 몰랐다라는 얘기죠. 새로운 단어가 나오는데 원래 새로운 단어인 줄 알았지 그게 어떤 역사적 배경을 잇는 것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구약에 없는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두개인이 등장하고, 뭐 부활이 없다고 하네요, 이 사람들이.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들이라고 하고요.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을 필사한 사람들입니다. 열심당이 등장하고요. 예수님 제자 중에서 열심당이 있습니다. 다음에 셀이라는 사람이 역시 등장합니다. 다음에 백부장이라는 군사 용어가 등장하기도 하고요.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배경들이 있어서 등장하는데, 그냥 우리는 그 관계없이 그냥 하나의 모르면 사전 찾아보고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지식이 또막또막 이렇게 토막이 나져 있다라는 거죠. 연결이 되지 않은데, 그래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열심당들 어떻게 생겨났고 그들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신약을 읽을 때 그들이 하는 말, 또 그들의 사고방식, 또 그들 사이의 갈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친해요, 안 친해요? 친해요, 안 친해요? 예. 그러면 바리새인하고 서기관은 친해요, 안 친해요? 예, 그렇죠. 이게 바로 낯설매요. 낯설어요. 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안 친한 사람들이고,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들은 좀 친한 계급에 해당이 됩니다. 열심당하고 세리는 친해요, 안 친해요? 많이 안 친합니다. 열심당은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암살단. 네, 영화도 있었죠. 암살 뭐 이렇게. 누구를 암살합니까?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친일파. 그렇죠. 여기 세리가 뭐냐면 친로마파입니다. 백성들의 고혈을 빼먹는 사람. 예. 이 사람하고 열심당이랑 같이 붙여놓으면 한 사람은 사라져야 돼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공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셀료시라는 사람이 바로 열심당인데, 시므온하고 세리, 마태하고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는, 마치 그냥 상황을 보면 마태가 늘 도망 다녀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그들을 몰라서 부른 게 아니라 알면서도 제자 속에서 12제자 가운데도 같이 다니셨다라는 겁니다. 백부장은 왜 백부장이에요? 자, 1번 부하를 100명 데리고 다녀서, 2번
부하를 100명까지 데리고 다닐 수 있어서. 1번, 2번. 그것이 그것 같은데, 그쵸? 예. 뭐예요? 예, 100명까지 데리고 다닐 수 있어서. 그러면 평소에는 100명 데리고 다니지 않았다라는 거죠. 보통 한 6, 70명 데리고 다닙니다. 예, 우리가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개념 때문에 백부장은 늘 100명을 데리고 다녔다라는 생각들이 있는데, 예, 그렇지 않고 최한계가 100명까지 데리고 다닐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거 다 이제 낯선 용어가 구약에서 안 나왔던 용어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것도 이제 별로 궁금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제가 궁금함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무슨 지파에서 나와야 됩니까?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읽은 지 한참 됐습니다. 창세기에서 유다 지파 내 후손으로 지팡이 다스릴 홀이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서 날 것을 쭉 예언을 하면서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것이 다윗을 통해서 더 세밀하게 예언이 되어지는 이런 과정들이 쭉 등장을 하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살았는데 유다 지파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디 땅을 정복을 합니까? 여호수아 사사기를 보게 되면 예루살렘 위에일까요? 밑에일까요? 밑에를 정복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기준으로 밑에 지역이 남쪽이죠. 그래서 남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갈릴리는 예루살렘 북쪽입니까? 남쪽입니까? 북쪽입니다. 지도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다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자, 갈릴리는 예루살렘 기준 북쪽입니다. 그러면 이 요셉과 마리아는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면 밑에 살아야 돼요? 위에 살아야 돼요? 밑에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수태고지를 어디서 그들이 받게 됩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수태고지를 받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은 예루살렘 기준 북쪽입니다. 왜 유다 지파가 북쪽에 살아요? 왜 그래요? 알아서 이사 갔겠지. 그냥 우리는 편하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은 자유롭게 이사 다니는 것이 좋지만 우리 얼마 전만 해도 시족사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 같은 성씨 밖으로 벗어난다는 건 안전이 보장도 안 됐던 것인데 2000년 전에 그들이 이렇게 따로 뚝 떨어져 산다라는 건 굉장히 그들에게 있어서는 불안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장면에서 나사렛에서 수태고지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게 왜 일어났느냐? 도대체 유다 지파 사람들이 왜 북쪽으로 돌아갔느냐? 그리고 바벨론에서 귀화할 때 전부 다 성전 중심 남쪽에 살았었는데 도대체 그들은 왜 올라갔느냐? 이건 이제 하스몬 왕조의 하나의 왕이 했던 정책에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유다 지파가 아닌 에돔 자손인 헤롯이 유다의 왕이 됩니다. 이것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분명히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게 있습니다. 무슨 약속을 했냐면 내 아들들에게서 왕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신약을 딱 들여다보니까 유다 지파 중에서 왕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뜬금없는 에돔 사람, 이두메 사람이라고 하는 헤롯이 유다의 왕으로 예수님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격분해가지고 두 살 아래 아이를 다 죽이는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다라는 거죠. 왜 유대 땅에 헤롯이 이렇게 왕으로 통치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네 번째,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건 사도행전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왜 전도는 회당에서 하느냐? 회당은 주로 누가 모입니까? 유대인들이 모이는 건데 그러면 그는 불순종한 거냐? 야, 이방인한테 복음 전하러 가. 사도행전 9장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늘 제일 먼저 가는 곳은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 민족에 대한 애타는 사랑 때문에 그랬을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면 반박하고 일단 하나님 유대인부터 전해보고요. 안 되면 제가 할게요. 그런 차원이었을까? 아니면 이 회당은 또 다른 특징이 있었던 것일까? 하는 거죠. 다섯 번째,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넬료라는 그 백부장이 로마 백부장이 성경을 그가 읽을 수 있었느냐 하는 거죠. 그가 히브리어를 과연 배웠을까 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그가 어떻게 읽었을까? 못 읽었죠. 근데 헬라어로 성경이 기록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헬라어로
성경이 언제 기록되어졌기에 고넬료가 이것을 읽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 이제 또 질문이 되고요. 또 요한복음 읽다 보면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데요. 수전절 절기가 구약에는 아무리 뒤져봐도 불임절까지는 나옵니다. 그런데 수전절은 안 나와요. 근데 갑자기 수전절이 무슨 날이지? 왜 이때 성전을 찾아가지 하는 것들을 또 우리가 여기에서 아까 봤던 마카비 왕조를 통해서 그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다른 나라 전도를 이렇게 다니는데 지금도 선교사 파송하면 제일 먼저 가서 뭐 해야 돼요? 언어 익혀야 돼요. 몇 년이요? 최하 3년 정도 해야 된대요. 근데 3년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를 수 있고요. 뭐 2년 만에 끝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적어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냐면 그 나라 말로 농담할 정도. 적어도 그것이 안 되면 상대방이 한 말에 저거 농담이구나. 아니면 진심이구나. 이건 정도는 알아야 안 싸울 거 아닙니까? 그냥 설교할 수 있다라는 건 아주 기초적인 거고요. 대화를 하는데 농담을 알아들을 수 있을 그 사람의 진입 파악 정도는 들 수 있어야 가서 구원 상담도 하고 복음도 전할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하려고 시간이 필요한데 도대체 바울은 몇 개의 나라를 돌아다닙니까? 로마, 터키 땅으로 가서 그리스 땅으로 가서 온갖 다니는데 어떻게 그게 말이 다 통하지? 또 도대체 그 많은 길을 다닐 때 어떻게 그렇게 안전하게, 물론 고린도서 11장을 보게 되면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죽지 않고 계속해서 여행을 다닐 수 있는데 도대체 여기 어떻게 가능하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면 신구약 중간사를 모르게 되면 이 답을 찾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신구약 중간사를 알게 되면 여기에 대한 답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성경이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역사적 배경 가운데서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차례대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지 갑자기 어떤 사건이 툭 튀어나오는 이런 돌발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은 간단하게 좀 개요 흐름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제국이 있었고요.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각각의 제국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정도는 적어도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을 정복시킨 고레스에 의해서 강하게 세워진 나라 페르시아라는 것이 있고요. 오늘날 페르시아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이란에 해당이 됩니다. 이란. 우리나라하고 이란하고 친해요? 안 친해요? 안 친해요? 많이 친해요. 서울에 가면 이란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테헤란이죠. 서울에 가면 테헤란로가 있어요.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그래도 있어요. 안 가보셔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란하고 수교를 상당히 빨리 맺었습니다. 그 이란이라는 나라, 페르시아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헬라, 그리스라고 합니다. 이제 이번에 그리스 땅을 가게 되는데 그리스 땅 딱 들어가면 웰컴 투 그리스라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웰컴 투 헬라스라고 합니다. 헬라에 온 걸 환영합니다라고 그 사람들이 아주 그리스보다는 자기가 헬라의 후손이라는 이러한 자부심이 더 큰 나라죠. 그리스, 알렉산더. 다음에 로마 하게 되면 이제 신약의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되어지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시저 또는 뭐 가이사 뭐 이런 통치자들이 있었던 나라. 이 나라가 지금 쭉 이어지는데 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서에서 다 예언을 하고 등장했던 나라라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가 바벨론까지는 어쨌든 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까지 배경을 쭉 보셨고, 다음에 포로 귀환 에스라 니에미야 하면서 페르시아 시대 때 귀환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바벨론은 뭐 거의 잘 다루지 않습니다. 페르시아부터 그래서 이제 아까 제국할 때 바벨론 나왔지만 바벨론은 잠깐 다룰 거고요. 페르시아부터 중심적으로 좀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가 헬라를 둘이 만나게 되는데요. 페르시아와 헬라가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헬라가 이깁니다. 뒤에 있는 나라들이 이깁니다. 자, 페르시아의 대표적인 이때 싸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리우스 3세입니다. 다리우스 3세. 다음에 헬라의 대표 왕은 알렉산드로스.
또는 이제 알렉산더. 우리는 알렉산더가 더 편하죠. 근데 이제 이 책을 뭐 이렇게 외국 번역하면 거의 알렉산드로스 이렇게 나옵니다. 알렉산더 3세입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다 3세라는 겁니다. 3세에서 그럴까요? 그들은 3번씩 싸웁니다. 세 번에 걸쳐서 페르시아와 알렉산더가 둘이 3번에 걸쳐서 싸웁니다. 그리고 그 3번 싸웠는데 몇 대 몇이에요? 3대 0으로 깨집니다. 누가요?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가 알렉산더 대왕한테 3대 0으로 지면서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아볼 거고요. 다음에 이스라엘의 상황,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이거죠. 특히 이제 이 그리스 헬라 알렉산더 사후에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북왕국 남왕국이 세워지고 그 북쪽에 있는 왕국이 셀루코스 왕국, 남쪽에 있는 왕국이 프톨레미 왕국. 자, 프톨레미는 지금의 이집트 땅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자, 무슨 나라요? 자꾸 말을 하셔야 안 졸립니다. 자, 무슨 나라요? 이집트 땅입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애굽 땅이지만 이집트 땅입니다. 자, 다음에 셀루코스는 지금이 어디냐면 시리아입니다. 어디요? 시리아 하면 요즘 뭐가 많이 들어보셨어요? 내전이 있었다. 또 그 무서운 ISIS 그 나라 바로 이 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심으로 북쪽에 시리아, 남쪽에 이집트인데 그때 당시 이 헬라 시대 당시는 북쪽을 시리아라고 하지 않았고 셀레우코스 또는 셀주크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립니다. 다음에 남쪽을 이집트라고 부르지 않고 프톨레미 왕조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알렉산더의 부하였던 프톨레미가 시작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잠깐 해야 되는데요. 이집트라는 나라 아프리카 대륙이잖아요. 아프리카 대륙 사람들 색깔이 피부 색깔이 까맣습니다. 자, 이 프톨레미는 까말까요? 하얄까요? 왜 하얄까요? 이제 그리스 사람입니다. 유럽 사람이에요. 유럽 사람은 백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다스릴 때 이집트 땅의 상황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배자는 하얀한 사람, 다음에 피지배자들은 까만 사람들이 이제 어울리지 않는 이게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아주 명백하게 이렇게 갈려지는 피부 색깔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다음에 셀레우코스, 지금의 시리아 땅에 있는 왕조입니다. 역시 알렉산더의 부하에 의해서 시작이 되면서 셀주크 왕조, 셀레우코스 왕조라고 하는데 여기도 이제 시리아 땅에 있으면서 역시 그리스 사람이 여기 와서 통치를 하는 겁니다.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아시아 사람들이 다스림을 받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 두 시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두 나라가 북쪽과 남쪽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게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그러면 자, 둘이 전쟁을 하면 꼭 어디를 지나가야 될까요? 이스라엘 지나갑니다. 자, 이기고 오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뺏어가고, 지고 오면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때리고 오고. 가운데 이스라엘은요. 오면서 가면서 매맞는 나라입니다. 또 하나 당시에 전쟁이 필요한 군대들이 이렇게 딱 뜨면 뭐가 필요합니까? 군수물자. 군수물자 대표적인 것이 식량. 자, 이건 어디서 조달을 할까요? 출발할 때는 일단은 기본적인 먹을 것을 가지고 갑니다. 그 다음에요. 현지 조달합니다. 현지 조달하려면 어디서 가져가요? 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 평야나에서 아주 좋은 곡창지대 있거든요. 거기서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정말 못 살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 못 살겠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다음에 말라기에서 읽겠지만 그들이 했던 말이라서 그래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섬기는 거 너무 번거롭다라고 했어요. 막 절기도 3번이나 되고 3번이나 올라가야 되고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너무 번거롭다 하나님 섬기는 거. 이러고 싶어도 7일만 되면 쉬어야 되고 하나님 섬기는 거 너무 번거롭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게요? 나 섬기는 거 번거롭다고? 그러면 사람 섬겨봐. 사람 섬기는 게 편한지 하나님 섬기는 게 편한지 알게 될 거야. 자, 우리 성도님도 사람 섬기는 게 편해요? 하나님 섬기는 게 편해요? 그래서 확실하세요? 혹시 아직 잘 모르겠으면 한번 당해보시면. 예.
하나님께서 답을 내셨어요. 나 섬기는 것보다 사람 섬기는 게 훨씬 힘들다. 그들이 이 100년, 200년 전쟁하거든요. 그들이. 그 200년 전쟁 동안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왕조가 바로 하스몬 왕조, 마카비 왕조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어부타리로 하스몬 왕조의 공주와 헤롯이 결혼하면서 헤롯도 저도 유대인이에요. 우리나라 밤나무 중에 무슨 밤나무 혹시 있는지 아세요? 너도밤나무 있는지 아세요? 울릉도에 있대요. 너도밤나무가. 생김새가 비슷하대요. 근데 가도 밤나무다라는 거죠. 이게 헤롯도 얘기를 해요. 저도 하스몬 왕가의 딸과 결혼했으니까 저도 누구라고요? 저도 밤나무가 아니고 저도 유대인인데요. 이렇게 명함을 들이밀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저 헤롯 왕조입니다. 다음에 당시에 이제 이러면서 이 왕조의 줄을 대면서 서로 물리고 물렸던 사람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봤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다음에 이 둘이 싸우는 거 보면서 이것저것 다 싫다하고 광야로 나갔던 에스네파, 다음에 정권 실세하고 손잡았던 헤롯 당들, 말씀 기록했던 서기관들, 다음에 열심당들, 이 헤롯 당들, 이 사람들 이제 또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 열심당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함께 이스라엘 상황 속에서 그 좁은 땅에 같이 살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400년간에 걸쳐서 준비하시는데 첫 번째는 바울이 선교 다니면서도 언어 배우지 않아도 되었던 것은 헬라 시대 때 알렉산더에 의해서 벌써 300년 전에 헬라어가 공용어가 되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헬라어가. 그래서 헬라어만 쓰면 어디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대가 됐고요. 두 번째는 그 많은 길을 걸어 다녀야 됐는데 도적대 위험이 가장 컸는데 그때 바로 로마가 길을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오는 길은 말이 있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왜 로마로 통할까요? 로마가 워낙 제국을 넓게 형성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공들을 바치지 않습니까? 그 조공들을 어디까지 실어 나르는 거예요? 로마까지 육로를 통해서 백기를 통해서 실어 날라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도적대들 해적이 있고 산에는 산적이 있고 했던 것처럼 그들이 노리는 것이 바로 그러한 조공 행렬을 노리는 거죠. 그러면 로마 입장에서는 저걸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을 잘 닦아놔야 되고 길 중간중간에 보초를 세워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물자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고 그 길로 여행객들이 다니면 역시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길들을 갈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시달리다 보니까 제발 누가 나타나라고요? 메시아가 좀 나타나십시오 하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부터 이러한 여러 메시아들이 등장했었다라는 것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신구약 중간 시대에 나오는데 이런 흐름이 바로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던 그 신상 사건에 다 예언이 되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몇 년도 사람이냐? BC 500년대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일들은 로마 시대까지 가게 되면 약 500년 전의 역사를 예언을 했다라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비평하는 사람들은 저건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왜요? 어떻게 사람이 400~500년 후의 일을 예언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래서 믿는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믿는데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안 믿어요. 왜요? 너무나 정확하게 쓰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저건 보고 쓴 거지 예언해서 쓴 게 아니다 라고 그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되어진 아무리 짧게 봐도 저건 BC 200년 정도에 썼다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일치하니까 예언이 아니다. 예언이면 두루뭉술하게라도 해서 맞추는데 어떻게 저렇게 기가 막히게 맞추냐. 나중에 이제 11장을 한번 볼 텐데요. 11장을 보면 정말 역사를 알고 11장을 보면 뒤로 자빠집니다. 뭐 이렇게까지 디테일해 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된다라는 거죠. 왜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시대를 공부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다니엘서 2장 다니엘이 했던 말입니다. 2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신구약 중간사를 보면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역사들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바로 하나님이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국이 바뀔 때 정말 기이하게 바뀝니다. 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성이 하룻밤 만에 페르시아한테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그 페르시아의 왕이 당시에 누구였냐면 바로 고레스라는 거죠. 고레스. 세계사에서 그는 키루스로 나옵니다. 고레스라는 왕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그가 어떻게 죽지 않고 왕이 되는지, 또 그가 왕이 되면서 어떻게 그 난공불락의 성, 높이가 96m인데 우리나라 성들 가보셨죠? 우리나라 성들 가보니까 높이가 얼마나 돼요? 한 4, 5m 정도 돼요. 요즘 고려 거란전쟁도 드라마도 하던데 막 그 투석기 같은 거를 막 성 부시잖아요. 그 높이가 얼만큼 된다고요? 4, 5m짜리 부시는 거예요. 바벨론 성 96m로 나와요. 96m면 투석기로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다리 대고 한번 올라가 본다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막 공성전 할 때 사다리 대고 막 올라가고 위에서 찌르고 그러잖아요. 96m짜리 사다리 대고 올라가면요. 세우지도 못할 거래요. 96m짜리 사다리 본 적도 없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너무나도 태평한 거죠. 지가 공격해볼 테면 해봐라 라고 벨사살이 아주 편하게 술 드시고 계셨다니까요.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떻게 망했냐? 그 나라를 멸망시켰던 고레스라는 왕, 바로 하나님께서 벨사살, 나보니두스 왕들을 패하고 고레스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대로 70년 만에 포로들을 다시 이스라엘을 보내시는 그 역사가 그때의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는 거예요. 또 성경에 이미 알렉산더 잘 아시죠? 알렉산더가 20살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33살에 죽어요. 왜 이렇게 빨리 죽어요? 왜 빨리 죽어요? 네, 성경에 빨리 죽는다고 나왔어요. 네,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병에 걸렸다든지 암살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성경에 빨리 죽는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진짜 빨리 죽어요. 자기 나라 마케도니아에서 그리스 땅에서 나갔는데 자기 나라 자기 집 밟아보지도 못하고 바벨론에서 죽고 말아요. 왜? 그는 빨리 죽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나와서 나라가 4개로 나뉘어지는 거, 그것도 성경이 다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 과정들이 지금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왕들을 폐하고 왕들을 세우고 알렉산더를 들어가지고 그 견고했던 페르시아 땅을 지배하게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왕 알렉산더를 폐하시고 또 다른 왕들을 또 세우십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후일에 이런 일들이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쭉 기록을 하시는데 그 맛보기로 우리가 이제 알렉산더 나올 때 다니엘서 8장 그리고 11장 가서 그 내용들을 잠시 좀 한번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뒤에 2에 나오는 2장 47, 3장 29, 4장 37, 6장 20, 27절은 당시에 바벨론 왕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누구에 대한? 다니엘의 하나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누가 하냐면 당시 최강 국가의 최고의 황제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바벨론에 넘기셨느냐? 힘이 없었냐?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 없어도 뺏긴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신명기와 레위기에 약속하셨던 너희들이 만약에 내 말에 불순종하게 되면 결국은 너희들이 이 땅에서 토해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토한다라는 게 뭐예요? 먹었던 거 다시 밖으로 내놓는 거잖아요. 이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땅에서 못 산다라는 거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힘이 없어가지고
마르둑이라는 바벨론 신에게 하나님이 무릎 꿇은 게 아니다. 그것을 누구 입으로 고백하게 하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또 페르시아의 다리오의 왕을 통해서 그 일을 다 고백하게 만드는 것을 다니엘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를 왜 배우냐? 신약을 읽기 위해서 배우고요.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역사를 기록되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제 파자를 시키면서 히스토리라는 그 역사, 히스토리가 그의 스토리, 히스 스토리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정말 저게 정말 드라마지. 저게 영화의 장면이지. 저게 실화라고 하는 거죠. 이제 내일부터 이제 그런 내용들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들었다 보면 그래요. 저 드라마다. 잘 됐다. 영화다. 저 영화로 만들면 잘 되겠다. 영화 같은 이야기다. 저거 어떻게 일어날 수 없는 저거 정말 드라마 소재다. 하는데 그게 그 드라마 소재가 아니고 실화라는 겁니다. 실화. 정말 하나님께서 그와 드라마틱하게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맞춰 가시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모든 왕들을 세우고 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께서 메시아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을 이렇게 철저하게 통제하시고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신구약 중간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된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어느 교훈을 배운다고 했을 때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지만 되어지는 그 상황들 가운데서 그래 고개가 그냥 끄덕끄덕해지는 거, 이게 바로 신구약 중간사를 배우는 모습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결해 주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등장을 하는데, 세계 제국의 역사입니다. 제국이라는 얘기는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었던 나라들을 제국이라고 하는 거죠. 이집트가 큰 나라지만 이집트는 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국이라고는 합니다. 큰 대자 써서. 근데 제국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왜? 식민지를 그들이 이렇게 거느리지 않았으니까.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식민지를 거느렸던 나라들입니다. 자,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굉장했던 나라인데 거의 한 100년도 안 돼서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대표적인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죠. 다음에 페르시아. 메다의 성경에서는 메데 바사라고 나오는데 이 두 나라가 연합 국가입니다. 그리고 헬라, 그리스고요. 로마. 이게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에서 보겠지만 바벨론이 가장 강력한 금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왕권이 가장 강했다라는 겁니다. 페르시아는 왕권이 좀 약합니다. 은입니다. 대신 왜 두 나라냐? 팔이 두 개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팔 두 개로 두 나라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요. 다음에 헬라가 노세에 해당이 됩니다. 로마는 철에 해당이 되고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가장 강한 제국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다음에 2장에서 이렇게 보석으로 설명하고 있다면 또 7장에 가서는 동물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8장 가면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바벨론은 뭐냐? 사자인데요. 사자는 뭐예요? 야수의 왕이죠. 왕입니다. 다음에 그 사자인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으면요.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독수리는 하늘의 왕, 사자는 이 땅의 왕. 그래서 가장 강한 나라. 다음에 곰이 있는데요. 곰 참 재밌습니다. 곰이 갈빗대를 물고 있어요. 자, 몇 개 물고 있게요? 3개 물고 있죠. 자기 3개를 물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새 나라를, 새 제국을 정복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글씨 보이세요? 리디아, 바벨론,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에 의해서 리디아하고 바벨론이 고레스에 의해서 정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가 그의 아들 캄비세스에 의해서 정복이 되면서 새 갈빗대를 물었다라는 것이 나와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다리가 한 발이 들려져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나라가 힘이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두 개의 나라가 어디가 힘이 더 세요? 페르시아가 더 힘이 셉니다. 그래서 곰이 4발로 서 있어야 되는데 3발로 서 있어요. 무게중심이 한쪽은 좀 가볍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랬죠. 헬라는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가 양으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왜 하필 양이 페르시아일까요? 양의 원산지가 페르시아입니다. 양의 원산지가 페르시아고 이쪽에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쪽으로 해가지고 목축을 많이 하면서
양을 굉장히 많이 길렀고요. 그래서 그런지 페르시아 왕들이 딱 떴을 때 그들이 가지고 다니는 모든 물건에 양의 문양들이 새겨져 있어요. 술 마시는 것도 양이 되고요. 우리나라는 임금님 뒤에 딱 뭐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용. 그래서 임금님 얼굴을 뭐라고 그래요? 용안을 배웁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임금님 앉는 의자는 용상에 앉으소서 이렇게 전부 다 용으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페르시아는 뭐라고 했다고요? 양으로 다 표현했다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다니엘서 8장에 페르시아는 뭘로 비유가 되냐면 저 양으로 비유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아니, 양이 공격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게 세상 역사가들이 쓰려면 저기다 양을 그려놔야 되겠냐고요. 아니잖아요. 적어도 대제국을 건설을 했던 나라의 상징적인 동물이라면 저 봐봐요. 사자 정도는 그려놓고 곰은 그려놓고 그럼 또 뭘 그려놔야 될까요? 하여튼 맹수를 그려놔야 저기다가 양이다 그러면 에이 뭐 양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양이라고요? 저기 페르시아의 상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 헬라인데요. 헬라는 날개가 4개가 달려 있어요. 머리도 4개고요. 표범이 엄청 빠르지 않습니까? 근데 표범의 약점은 뭡니까? 순발력은 빠른데요. 지구력이 약해요. 좀만 뛰고 헥헥거리는 게 표범이란 말이에요. 알렉산더가요. 순발력은 되게 빨랐어요. 10여 년 만에 세계 정복했다니까요. 근데 뭐가 약해요? 지구력이 약하다니까요. 그래도 돌아가셨어요. 딱 맞잖아요. 표범하고. 근데 다니엘서 8장에 보게 되면 이 염소가 날라서 온대요. 날개가 지금 날라서 왔겠죠. 날라서 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빠르다라는 거예요. 자동차랑 비행기랑 누가 빨라요? 왜 빨라 비행기가? 비행기는 날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빨라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아주 급격하게 정복을 했는데 혹시 이해 가세요? 10년 만에 저게 정복이 다 가능할까요? 저 많은 땅들을?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안 싸우고 들어가면 가능해요. 실제로 알렉산더는 몇 번 안 싸웠어요. 페르시아 왕하고 3번 싸운 거 제일 큰 거고 나머지는 몇 번 안 싸웠어요. 그냥 가면 어서 들어오세요라고 무혈 입성을 한다 그러죠. 자, 그게 가능했던 것이 뭐냐? 페르시아 때문에 그게 가능했고요. 다음에 이제 보기만 해도 흉측하죠. 로마 이 괴물이라고 표현입니다. 괴물. 바로 이 로마에 의해서 앞으로 이것은 이제 역사 예언되어진 적그리스도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역사를 담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언이 되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앞에서 보셨던 말씀처럼 후일에 될 일, 이것을 다 알게 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후일이 될 일이 아니죠. 이미 되어진 일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그런 내용들을 좀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왕들을 세우고 패하시는구나. 기적 같은 이야기,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한 대 들 수 있으면 이렇게 좀 지루하지 않게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까지 쉬셨다가 아가서 오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